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래서 창조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가 자꾸 바뀌게 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로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받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려면 내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그 어떤 말씀도 우리 영혼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의 말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학문을 배우러 온 거 아니거든요. 저에게 여러분 배울 학문이 없습니다. 저는 무슨 심부름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심부름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담아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말도요, 말은 그 사람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건 재간이 없어요. 그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원리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겼냐? 그게 입으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말은 마음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대충 눈치를 채잖아요. 이 사람은 참 말씀이 아직 없구나. 눈치채죠. 이 사람은 참 그래도 말씀 붙잡고 있구나.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바뀌었단 말은 이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갔구나. 말씀이 들어가야 바뀌잖아요. 여러분 성격 같은 건 잘 안 바뀔 거예요. 저는 성격은 안 바뀌었어요. 성격은 그대로인데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정인이 우리 집에 조교사 있잖아요. 정인입니다. 바뀌었죠. 예수 믿기 전 나, 예수 믿은 후 나 많이 바뀌었어요. 이 바뀔 체질이 아닌데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말씀 들어가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받으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서 이게 막 활동한다니까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단 말은 들어가서 막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막 뒤흔들어 버리고, 여러분 심령을 막 흔들어 버리고, 여러분 생각도 틀린 생각을 고쳐주고. 그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 생각을 바르게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금식 기도 백날 해도 틀린 생각 가지고 하면은 만사 뭡니까? 불토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짱 누구지 도루묵이다 이러잖아요. 그래 됩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잠시 바라봐도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막 부러지고 그 응답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체질이 막 부러지는 체질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막
금요일마다 산기도 가고 금식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또 배워갖고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막 부러지고 금식하고 막 한번 내놔라 이러고 막 그런 기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뭐 응답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금식 안 합니다. 뭐 이 체격에 금식하면 안 되죠. 그 나이 들면서 이제 65kg에서 지금 확 빠져가지고요. 내가 총각 때 55kg. 그리고 결혼하고 뭐 하고 이제 한 10kg 늘었는데 지금 빠졌어요. 57kg. 많이 빠졌죠. 이래가지고 막 참 보기 안 좋은데 얼굴이 좀 살만 찌면 좋겠는데 이거 뭐 집어 열 수도 없고 이 예수 믿고요. 싹 바뀐다니까. 딱 바뀌어야 돼. 오늘 창조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면 역사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강단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래야 이런 말씀을 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교회 시간표에 딱 맞게. 그래서 교회마다 다 시간표가 달라요. 우리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흉내 내면 안 되겠죠? 그 어마어마한 큰 대형 교회인데 우리 교회 딱 시간표에 맞게. 또 진주라는 이 서부 경남 뭐 큰 도시도 아니에요. 중소도시. 반촌. 반은 이제 농, 반은 뭐 또 상,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도시요. 뭐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럼 여기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이 지역의 영적 상태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영적 상태에 딱 맞는 치유할, 여러분 치유받을, 가문에 치유받을 거 많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이 주의 종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신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잘 영적 상태를 가까이 있는 사람만 잘 보잖아요. 저는 여러분 전체를 다 내다봐야 됩니다. 전체를 다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어떻다, 뭐 권사님은 어떻다, 이게 다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 저분에게는 저런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분은 이제 예수 처음 믿으니까 이분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걸 하나하나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사명을 제가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말씀을 잘 받으면 돼요. 받으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건 기도할 제목이죠. 왜 말씀이 안 들어갈까? 그게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야 그게 정상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적인 말씀이 불신자가 이해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 66권을 들고 불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 부모 공경해라, 뭐 이건 이웃 사랑해라, 이건 다 일반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건 이해되죠.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잘 이해 못하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깨닫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거 있습니다. 말씀을 가장 놓치게 하는, 말씀 받는데 장애되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단은 절대 여러분이 말씀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서 온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절대 교회 가지 마라. 어제 그 핵심 때 윤보선 그런 말씀하셨죠. 참사랑교회 서울에요, 그 교회당 지었거든요. 지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현수 막 이랬어요. 그 담임 목사 최정우 목사입니다. 최정우 목사 자폭해라. 교회 짓는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교회를 치라는 거예요. 절간 지으면요,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교회 지었다. 발악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마. 두 번째, 절대 복음 모르게 합니다. 요래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혹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뭐부터 이해해야 됩니까? 복음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 깨달아야 돼요.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가 뭘 싫어하는 줄 압니까? 꿈에도 소원입니다. 절대 은혜 받지 마라. 구원받으면 됐지 뭐 때문에 또 은혜 받냐 이래가지고. 아니 1년에 한두 번 교회 가면 됐지 맨날 새벽에 가고 주일을 가고 수요 가고 금요 철하고 와 그러냐 니 미쳤다.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해요. 우리 또 단체는 또 훈련이 많잖아요. 뭐 1차 합숙, 2차 합숙, 3차 합숙, 4차 합숙, 5차 합숙. 예? 뭐 전도 신앙성의 훈련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가지 마. 미쳐서 내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은혜 받지 못해요. 그리고는 마귀가 가장 두려운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요, 뭐 재미있게 교회 안에서 막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하고요. 그 성경 공부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에? 굉장히 재미있다니까. 성경을 파헤쳐가지고요, 막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래가지고 막 쉐링하고 막 포럼하고 얼마나 성경 공부 재밌다니까요. 그런 성경 공부가 꽉 찼습니다. 저도 그 평신도 다 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뭐 외우고. 그런데 좋아요. 하나만 놓치게 만들어요. 전도. 바이블 스터디 성경 백날 해도 전도 단어 빼버리면 그거는요, 그건 그냥 지식 공부밖에 안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전도하지 말아야죠. 전도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이해하되 이 말씀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냐? 그걸 확인하는 길이 뭡니까? 그게 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로 결론이 안 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로 결론이 안 나면 바른 기도는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 응답이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잖아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전도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을 이상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적 계획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막 기도합니다. 이래가지고 막 은사운동 쪽으로 막 갑니다. 이래가지고 뭐 박애운동 쪽으로 막 갑니다. 이래가지고 막 종교운동 쪽으로 막 갑니다. 이래가지고 막 지식운동 막 합니다. 좋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막 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못 합니다. 전도가 뭔지 모릅니다. 전도하기 이전에 전도 자체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이해했다. 전도로 답이 나야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전도는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게 전도니까. 간단한 거예요. 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아야 정상이겠죠? 그럼 말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란 말 불신자 억지로 끌고 데려와서 등록시키고 그게 전도 아닙니다. 그건 전도 아니거든요. 불신자 끌고 교회 온다. 그건 전도 아닙니다. 그건 끌고 오는 거죠. 막 억지로 막
목을 매가지고 끌고 오는 거죠. 그게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한다면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에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말해서 답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답을 얻었다. 절간에 가겠어요? 절간에 안 갑니다. 가래도 안 갑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발견되고 다 치유돼 버립니다. 치유됩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히 고난 주일이거든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은 이제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죠.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요.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일 이렇게 절기로 지킵니다만은. 자, 그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다음 주는 왜 예수께서 부활하셔야 하는가? 이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왜 죽으셔야 됩니까? 이 의미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인정하시고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데 세상은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어림당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이거는 지상의 사건 중에 아주 지상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요 지상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한 영적 비밀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왜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합니까? 창세기 2장 17절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선악을 알게 할 나무 씨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겼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떠나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모두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음이 옵니다.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원죄입니다. 원죄는 뭡니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요, 마귀 권세에 묶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 손에 완전히 잡혀있어요. 장악돼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인간은요, 고통 가운데서 지금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의 권세에 묶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사주팔중명에 딱 묶여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고 대속물로 주려왔다. 그렇습니다. 죄 없는 주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죄의 대가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죠?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천국 가야 됩니다. 아주 쉽게 두 가지 원리입니다. 인간은 원죄를 지었고 자범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반드시. 그 구약은 인간이 죄를 짓고 짐승이 죽었습니다. 양이, 염소, 소가,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 구약 제사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이 뭡니까? 죽음의 비밀은 세 가지 기억하면 돼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늘 듣는 얘기지만은 사람들 잘 모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4절입니다.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죽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겁니다. 마귀 이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참된 왕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은 세 가지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은 성경에 수백 번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보실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면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죠?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사람들 다 죽이냐? 막 이렇게 왜 인간을 말이죠 천국 보내지 왜 지옥 보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를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를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끝낸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났고 어떤 사람은 아직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막 돌아다니는 그 친구는 이제 영적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정신적 문제 오니까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도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 다 숨겨놓고 감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다 인간이 실패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비참해집니다. 이래가지고 가정 문제, 질병, 이런 경제 문제 반드시 오게 돼 있고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말이죠. 정신적 고통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이런 옵니다. 다 영적으로 다 갖고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꽉 찼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말해라.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는 전도 속에 내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정곡이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이미 죽었습니다.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요 자기를 나타내거나 내 주장을 내세운다, 이건 안 죽어서 그래요.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거, 내가 없어지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 외우지 말고 그걸 실제로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선언하세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세요. 다 맡기세요.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빌보 3장의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세상 지식, 모든 학문, 그건 다 배설물이야. 다 배설물입니다.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인정하고 이제는요 그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예수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는 길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모든 염려, 불신앙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불신앙은 내 인생의 쓰레기다 생각하시고 버리세요.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은 그 쓰레기입니다. 버려야 돼요. 모든 영광을 오직 내가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가 앞에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삶의 현장에 정곡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이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증거를 붙잡고 이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이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나타내야 되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역사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겠구나.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에 이제는 불신앙 다 버리고 모든 염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면 되구나. 그리고 모든 걸 맡기세요.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못 맡길 때 자꾸 이제 내 계산하고요, 이렇게 인본주의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 같으면 우리 머리 쓰고 해야 되는데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세요. 모든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여호와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고난과 저주도 끝났구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이런 비밀을 모르면은 우리가 이제 고난 받고 있죠. 고난 주간에 이제 자기 몸을 다 확대하죠.
학대하지 말고 고난 주간에 진짜 고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은 특히 사단이 일을 가는 주간입니다. 사단이 일을 가는 주간이기 때문에 사단이 굉장히 지금 발악합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사단이 한 가지 성공했어요. 죽였다니까요. 십자에 못 박아버렸어요. 사단의 능력으로.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시켜버렸어요. 선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마귀의 능력은 예수 십자에 못 박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3일만 부활해버렸어요. 부활시켜버렸어요. 끝난 겁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내 개인의 현장에 나타나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끝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나와 상관이 없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미래 문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은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고난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오셨습니까? 다 내려놓고 가세요. 다 내려놓고. 주님 다 맡깁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다 맡깁니다. 교회 문제 다 맡깁니다. 다 맡길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이게 가장 확실한 기도요. 확실한, 부산말로 요랑대로 하이소. 확실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오늘 한 주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고난과 저주 때문에 나를 흑암과 저주, 사주, 팔자, 운명, 미신, 점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고난 받을 필요가 없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누리면 됩니다. 그렇죠? 누리면 된다니까요.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으니까. 내가 받을 저주 주님이 담당하셨으니까. 내가 받을 고난을 주님이 담당하셨으니까.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한 주간 이 고난을 누리셔야 됩니다. 고난의 의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 주간 이 예수의 십자가를 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김집사, 못된 김집사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다. 나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우리 조여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맨날 집에 싸우면 니 때문에 나 때문에 하는데 아니요. 나 때문에. 조여사 미안해요. 나 때문에. 뭐 여자가 뭐 잘못이 있습니까? 뭐 남자 데려와서 고생시키고 막 그렇지만 옛날에는 내가 유혹할 때 아가서 그 선자 인용했더라. 당신을 지지 않는 꽃이요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왜 안 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죠. 꽃은 집니다.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자들이 속지 마세요.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의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마음에 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